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수요기도회에 우리 교회 박경동 강사님께서 우리나라에 강력한 신흥 종교가 있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라고 하는 강력한 신흥 종교인데요. 그런데 그 대학교에도 사람들이 강력하게 선호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3개 대학만 있다고요. 서울대, 서울대 약대, 서울 상대만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서울대는 서울대학교 혹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약대는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교, 서울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교. 이런 말 속에는 우리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서울 중심 사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서울 가고 싶어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며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서울에서도 강남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대부분 강남입니다. 내가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일이 없어서 그렇지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은 곳이 서울이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대 한국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곳,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곳에 다 밀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처럼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울 그리고 강남에 대학 진학을 위한 혹은 그 상급 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학교와 학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남을 그렇게 선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또 여기서 인정받고 싶은 잘난 사람들이 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교육에 좀 관심이 있고 좀 알려진 학교와 학원이 많다 하면 대구의 강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서울, 중앙, 중심부,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관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하시는 그 아들은 자신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당시에 서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돈이 모이는 곳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부의 90%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답니다. 그 당시 땅의 90%를 예루살렘의 10%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 시대하고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으로 예수님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사역 현장이 많고 또 잘만 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지방이나 변두리보다는 몇 배나 많아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더 빛날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잘 살지 않는 곳, 예전부터 이방인들의 침입이 너무너무 많아서 삶이 팍팍하고 불안정한 곳, 그런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전쟁이 먼저 일어나는 땅, 안전하지 않는 땅, 빈번하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땅, 그래서 이방인과 가까운 땅,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땅, 정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땅, 그런 변방, 변두리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두만강과 압록강을 중심으로 국경이 형성되기 전에 그 지역에는 여진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 살던 여진족을 밀어내면서, 군대가 밀어내면서 그 지역에 군대가 주둔하고 요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일반 백성이 들어와서 살게 되지요. 미국이 서부를 개척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인디언이 군대를 밀어내고 거기에 군대가 주둔하고 요새를 만들면 거기 일반인들이 와서 정착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면제해주고 지금의 평안북도, 함경도 같은 지방에 사람들이 살도록 유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위험하니까요. 언제 여진족들이 침입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여진족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곳으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아에서는 그쪽으로 양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려고 보내려고 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가기로 작정된 양민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고향 다 버리고 외적의 침입이 있을 수 있는 국경지대에 살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바로 그런 곳,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은 바로 그런 국경지대, 큰 이방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힘있고 부유하고 뒷배경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변두리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런 변두리로 예수님이 가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합니다. 그 가버나움이란 동네는 예전에 스불론 납달리 땅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읽었던 16절에는 이 스불론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된 이 지역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흑암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 사람들이 죽음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희한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고, 학교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학교 다닙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거기에 없습니다. 남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남편은 아니었고, 아버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그 시대,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라고 했지만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 다른 나라와 똑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를 더 큰 세상 나라가 와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멸망하기 이전에 벌써 멸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오기 전에 이미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시리아와 같이 하나님 없는 불신앙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멸망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와 같은 이방 세력이 침입해 올 때에 가장 먼저 거치는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입니다. 가장 먼저 침입을 당하고 가장 늦게 해방을 맛보는 그런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가 가장 먼저 자리 잡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장사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업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학교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정을 꾸리고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흑암에 빠진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적인 장소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에게 구약성경 이사야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죽음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짓밟힌 땅,
이방인이 침입하면 항상 그 통로로 옵니다. 항상 그곳 먼저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이방의 문화가 꼽히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뽑히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역 이름만 이야기하면 어떤 곳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겠다는 것입니다. 저기에는 소망이 없고 거기에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거기 가봐야 아무 소망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거기는 없다고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런 곳, 예수 믿을 건덕지라고는 없다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리 핥혀지고 저리 뜯겨져서 저 집은 끝났다고, 저 집안에 저런 일이 생겼으니까 저 집은 끝났다고, 저 집을 좀 보라고 하는 바로 그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사업이 막히고 직장에서 떨려나고 조그만 집을 찾아서 해마다 이사를 다녀야 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암울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까? 왜 이방의 갈릴리로 가십니까? 왜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오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오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자신이 떠난 바로 그 하나님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살아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려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변두리에 있으면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문화, 다른 종교가 쉽게 들어와서 하나님 신앙을 버리기 쉬운 곳이 바로 변두리요, 변방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직장이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직장이, 내가 가진 사업장이 우리의 신앙의 최변방이고 변두리요, 경계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사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저 산 꼭대기 위에서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도 좋은지,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 없이 그 사람들만 끼리끼리 몰려 사는 것이 아니라, 흑암에 있는 사람,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변방에 있어도, 흑암에 있어도 거기에 있는지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 다 거기에 같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나하고 같이 사업하는 그 사람도요, 김 사장도요, 그렇게 사니까요. 나하고 거래처인 그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요. 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흑암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자신이 흑암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빛을 찾아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자신의 살아온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없습니까? 라고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를 가면 그런 일이 있겠는지, 혹시 저기에 가면, 혹시 절에라도 가면, 혹은 점쟁이라도 가게 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라도 한번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흑암, 변방,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의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어도, 자신의 가정이 사망의 그늘에 있어도 예수님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만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빛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다가 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빛이 되십니까? 자신이 흑암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자신의 문제,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알고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믿고 왔던 그 중심을 무너뜨려야지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벽에 여러분의 몸을 누이고 기대는 것처럼 여러분의 중심을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 자신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까지는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사망의 그늘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둠의 땅, 변두리, 변방에, 경계의 땅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까? 어둠의 땅, 변두리, 저 변방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을 마치 천국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요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경기도 가면 분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분당에 살기가 너무 좋아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한다면서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요. 천국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이미 여기가 천국 같으니까요. 천국 같은 곳으로 안전하고 보호받고 풍족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을 쌓고 재물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그리고 자신만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주상복합 건물이 유명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상복합 건물이 얼마나 비싼지 신문과 방송에서 많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갔다가 집을 찾지 못해서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부터요, 차에 있을 때부터 경비실 옆에 버튼 눌러서 손님인 것을 증명해야 되고, 다시 차에 내려서는 다시 비밀번호가 장착되어 있는 문을 통과해가지고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몇 호인지 못 찾아서 헤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 아닌가, 음모의 건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집, 대단한 건물 쌓아 올리고, 그래서 거기에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샘나게 만들 정도로 대단하게 꾸미고 삽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런 곳에, 그런 지역에 가서 살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곳에 살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사는 여기가 학군도 좋고 사람들도 교양있고 각종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리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살아서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값은 올라가고 땅값은 올라갑니다. 거기에 아무나 살 수 없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대를 이어서 부를 가진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을 쌓는 것입니다. 거기에 갈 수 없어서, 거기에 가고 싶어서 사람들은 무리해서라도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요, 신문을 보면, 뉴스를 보면 다 거기 있는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기에 삽니다. 또 거기에 뭔가 일어났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거기에 가고 싶어하고 세상의 중심이 마치 거기인 것처럼 사람이 생각되어서 거기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내가 살 집이 거기에 있든 그쪽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쪽 이야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가족을 깨뜨려서라도 가고 싶어합니다. 마치 거기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천국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은 유학을 보내어놓고 기러기 아빠로 살아도 아내가 아이들 학원비 대기 위해서 파출부로 뛰고 부업 전선에 뛰어들어도 거기에만 갈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성을 쌓아놓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그 사람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신앙을 포기하고서라도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둠의 땅, 변두리, 위험한 곳, 그래서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 곳, 예루살렘 대도시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가정이 흑암에 있어서 이대로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흑암에 있다는 사실, 자신의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었고 살아온 날들이 그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은 수긍하지 못합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빛으로 예수님만을 정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흑암에 있는 인생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빛이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새로운 인생도, 빛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상처 입은 사람이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평안하게 살고 있는 집에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에 질리게 될 겁니다. 왜 저렇게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왜 여기 왔냐고, 빨리 다른 데로 가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그리고 얼굴에 흉터 하나 크게 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집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경찰에 신고하려고 할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고 우리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들어오면요, 자기 뒷뜰에 오기만 해도 무단 침입으로 총을 쏘아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느 가정집 뒷뜰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고 총을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정당방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두드린다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들과 함께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아들과 함께 들어온다고 하면,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들과 함께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상처 입은 그 사람 걱정하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여러분들 도움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아들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의 아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고 힘이 세고 그리고 얼굴이 흉터 하나 쭉 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왔는데, 그 아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심지어 얼굴에 큰 흉터가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을 여러분의 아들이 데리고 왔어도 여러분들은 경계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들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친구라 여기고 대접하려고 하고 아들 때문에 그 사람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모두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과거를 거쳐왔는지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십니까? 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으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으시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죄까지 용서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서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고 이 죄는 나도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고, 이 죄는 내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 새로 시작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깨에 쇠사슬처럼 묶여서 허리를 휘게 만들고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짐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용서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일을 하는 것이 달라지고, 나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자 얘들아.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지 말자.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흑암에 있는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설거지가, 내가 하는 배달일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용납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은혜, 하늘의 생명수 마시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흑암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지만 소망이 있고 실제로 살아날 수 있겠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며 달려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흑암에 앉아 있지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그곳이 변방이 아니고 떠나야 할 변두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곳,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나는 지방대학이라고 의기소침해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가지 못했다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 곳에 들어갔다고 우울의식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방의 사람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땅의 역사와 질서와 문화를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황제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중심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이름, 로마 황제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 하나쯤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의 이름 하나도 기억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황제와 그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은 몰라도 그 변두리, 변방의 어부였던 베드로의 이름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을 찾았던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변방이었던, 저 멀리 변방이었던, 아무도 모르는 지도조차에도 나타나지 않던 그 변방으로 선교사들이, 예수님처럼 선교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변방이 세상의 중심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변방을 찾아서, 변두리를 찾아서 갑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변두리에 있지만, 지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실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곳이 지방이요, 변두리요, 변방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흑암에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그 인생에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의 중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변두리에 살아도, 변방에 있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흑암에 있는 자,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에게 가셔서 빛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비록 변두리에 있어도 세상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